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속임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나.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 이 말은 앞으로 뭐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대부분 어부들 있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넌 이제부터 너희가 뭐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뭐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겠다. 아니면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줬다 말씀하시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죠. 너희는 가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같이 하면서 배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라. 그 다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동사, 주된 핵심 동사 뭐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고. 제자 삼으면서 가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또 뭐죠? 세례 주고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예수 믿게 해서 데리고 와서 세례 받게 하고 제자 삼고 가가지고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그들 알려주고 그들로 지키기 위해서 또 뭐예요? 제자 삼는 거.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삶을 다해서 목숨을 살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이웃이 주신 사명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요 늘 안정적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누립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뭐죠? 별로 이렇게 귀찮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힘든 게 뭐가 힘드냐? 다 힘들지만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은 여러분 한 번에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삶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아픕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치유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서 계속 유지해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니 옛 병들이 뭐죠? 옛 삶을 사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전도하는 삶인데 그럼 날마다 기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죠? 기적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내가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 기도를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기도를 뭐죠? 감사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3번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뭐죠? 말할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제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것을 뭐예요? 전할 수 있도록 이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되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보세요.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또 들으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전해야 못 듣는 자가 듣는 겁니다. 가서 또 뭐죠? 말해야 믿지 않는 자를 여러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이 입이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뭐예요? 내 구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전도가 됐던 시대의 특징은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전도가 됐던 특징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전도가 잘 됐던 데의 특징은, 시대의 특징은 뭐냐? 오늘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거웠습니다. 불타니까 뭐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인자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내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명을 전하는 여러분이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감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보세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먼저 내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입술에 말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것을 가서 전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변화돼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그들에게서는 뭐예요? 말을 아끼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항상 어떤 말을 하라?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모든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죠? 소금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은 맛을 내죠. 근데 여기서 왜 소금같이 하나? 소금은 맛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전도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늘 그들은요 온갖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안에서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늘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뭐예요? 여기저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마귀 집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방되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뭐예요?
사마리아 강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을 듣고 또한 기적도 보고 그들 속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 얻어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구원합니까, 목사님? 잘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구원합니까? 오늘 뭐예요? 함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성령이 가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잠자자의 마음을 열고 내가 와서 또 뭐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뚫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영에 이러한 이 군사를 찌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됐다 싶으면 안주하면 군사를 붙습니다. 그러면 움직이기 힘들고 나중에는 누워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신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혼미케 합니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혼미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뭘로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막았으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안개는 새벽에 안개가 낍니다. 언제 안개가 없어집니까? 해가 뜨면 안개가 없어집니다. 그들에게 영이 혼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혼미케 되는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